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겉은 겉모습과 중심이 달랐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그랬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물건 가지고 겉모습, 속모습 이렇게 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많죠? 양파를 샀더니 양파가 안이 다 썩었다든가, 사과를 샀더니 뭐 그렇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 거는 많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인상에 남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없는 형편에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은이, 우리 별로 사실 제가 선물 같은 거 못 줬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 하나 해줬어요. 뭘 했냐면은 그 이어팟, 에어팟입니까? 이거 뭐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에어팟을 사줬어요. 쿠팡을 해가지고 에어팟을 4세대 사줬거든요. 근데 우리 예은이가 그걸 들고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정품 맞아? 정품 맞죠? 정품. 내가 그럼 정품 사주지 그러면 가품을 사주겠어요. 정품 맞다고 막 빡빡 우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정품은 이게 뭐 이렇게 호환도 잘 되고 막 말 이렇게 하면 잘 들리고 그러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말을 잘 안 들려. 안 들고 뭐 치익치익 이러고 하여튼 뭐 어려워. 나중에 보니까 가품이네요. 돈을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고, 뭐 본인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가품인 줄 모르고 샀는데 돈이 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싸잖아요. 이어폰 그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애플인데, 예, 사보니까 뭐 완전히 애플이 아니고 가짜였어.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품이어야 되는데 가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의 인연이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사야와는 조금 틀립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미래에 있던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맡게 될 이런 일들이 이사야에는 분명하게 딱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이사야를 보면 참 대단한 선지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에레미야는 또 어떤 선지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 선지자의 또 고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잘 설명해 놓고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눈물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짜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에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탐탁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제가 말을 좀 잘못 만들었네요. 예, 전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전능자의 관점이 뭔지 아시죠? 전지적 뭐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완전히 약간 위에서 이렇게 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전지적 관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전지적 작가 시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만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전지적인 어떤 입장에서 주인공이나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봤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잘하고 있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답답한 모습이 없을까요? 조금 더 뭐 우리가 더 신앙을 더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거나, 더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더 은사에 좀 더 우리가 좀 뛰어나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죠. 제가 얘가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보면 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정황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나가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가 완전 썩었고 중간에 이렇게 비었다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뭔가 차 있어요. 차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뭐요? 주님 보시기엔 답답한 면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남유다가 율법도 잘 지키고 성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좋다고 무조건 생각하지만 이 텅 비어 버린 것 같은 북이스라엘도 문제고 남유다가 신실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완전한 그런 모습이 결여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어요? 아니면 남유다의 문제를 다루시겠어요? 남유다의 문제를 다루시겠죠.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고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지금 예레미야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없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좀 포로가 되니까 차라리 항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 절대로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이제 금방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께 말씀드려서, 맛의 질을 좀 낮춰야 되겠다.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밥 먹고 지금 오후 예배 때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 나가 있고, 막, 모든 피가 배 속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말씀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 권사님.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들여봤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얼마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TV가 아니 TV 맞죠? TV 방송인데 뭐 PC로 봤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요즘 미디어에 이게 광고가 잘 안 됩니다. 광고가 잘 안 되는 얘기는 뭡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KBS, MBC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잘 안 줘요. 왜요? 광고 효과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시청률이 3%, 4%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뭐 1%대 미만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뉴스도 안 보고 이제 그 TV를 잘 안 봅니다. 왜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맞죠? 오히려 유튜브 보고 뭐 다른 인스타 보고 이렇게 보지 TV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오락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요즘 최근에는 점치는 사람들 나와 있는 거 알죠? 요즘 그런 게 히트 치는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들 집에 가서 관상 보는 사람이 관상 보고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와,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연극하고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배우 집에 찾아가가지고 관상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봐도 진짜 귀신같이 맞춰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러고 막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귀신이요. 점점 더 신발이 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귀신들이 이제 점점 자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점점 더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오고 있고,
벌써 조금 많이 왔습니다. 대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 그때 TV 프로 만들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TV에 나오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이런 거, 귀신 뭐 나와가 뭐 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발달하잖아요. 정신이 건강해지고 막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 복귀하는 거죠. 복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걸 많이 해요. 막 점도 치고. 이제는 경쟁이 벌어졌어요. 무당끼리 서로 점치는 거예요. 그 아세요? 점쳐가지고 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막 무당이 또 이쪽에 있는 무당한테 뭐 이 삭수이 노란 거싸 뭐 이러고 넌 무슨 귀신이 있구나 뭐 저끼리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상한 시대가 지금 막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재밌습니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저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쓸데없는 걸 내가 왜 보고 있지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점치는 것도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그렇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거 뭐, 이상한, 약간 이상한 약간 신령한 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뭡니까, 약간 무속적인 그런 데 막 연관이 돼가지고 귀신 이야기하고 막 연관이 돼가지고 나눈 그런 영화가 막 히트도 치고 그런 일이 지금 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래도 좀 뭔가 좀 덜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무나 돌 갖다 놓고 그거 섬기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TV에 무당이 나오건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어떻게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풍수를 어떻게 하든 그거 보고 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와 대단하다 저거 무슨 뭐 근거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지켜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목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안 봅니다. 안 봅니다. 한번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귀신들이 정말 설치는 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가 자꾸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두 자매의 이야기인데 한 자매 그러니까 첫째 언니가 사마리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다는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남유다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죠, 동생. 동생이 언니 따라가지고 따라가면서 똑같이 그런 짓 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질문이 있죠. 첫 번째, 배역하는 언니입니다.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그 첫 번째 언니가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패역한 동생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언니의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죄 지내고 돌아온 그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염되고 너무 혼합 종교처럼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겠냐는 거예요. 흡족하지 않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신앙 틀렸어? 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에 괜찮은 게 아니고, 흉내 내는 게 아니고 그 신실하면서 틀렸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희가 무슨 뭐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단계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두 가지 얘기하죠. 야, 너 지금 신앙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너희 땅은 뭐예요?
묵은 땅이에요. 그럼 우리 심령이 어떤 땅이라고요, 지금요? 묵은 땅이라고요. 자, 묵은 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밟혀서 막 딱딱해진 땅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뿌리가 못 내립니다. 왜요? 단단해가지고, 들어오지 마 이랬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비가, 와도 흡수가 되지 않고,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악한 백성들의 고집과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네,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비가 와도 비를 흡수한 땅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농사가 되려면 비를 흡수한 땅이 되는데 비를 흡수한 게 아니고 다 흘려보내요.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비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흘려보내고 그런 땅이다. 그런 땅, 그 땅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다. 단단하다. 두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많은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면 결국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러다가 씨를 귀찮다고 해서 뿌려 놓으면 그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뿌려 놓은 그 씨앗을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뭐냐?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냐?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일단 단단합니다. 너무 못했어요. 두 번째,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뿌려놔도 복음이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3단계.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4절. 권사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오후예배도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도 지금 자, 할례를 행하는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 겉모습의 의식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이렇게 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가죽 베는 거 힘들죠. 옷을 찢는 것도 힘듭니다. 옷을 찢는 거 힘들죠. 주여 이러면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내 옷을 그냥 쫙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그것도 여간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어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진노의 불입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을 때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주시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심판받으면 고통스럽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신학적인 포인트입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의 할례라는 사상은 후에 사도 바울의 신학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로마서 29장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할례를 겉보기에 표면적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할례를 행하는 게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해석의 중요한 기초, 해석적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가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초대 교회 때는 할례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 초대 교회 때 그 할례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만약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그리고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하는 신명기 말씀에도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하면 돼. 믿음으로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할례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유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조차,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적이 되고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런 이방인이다 이런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깊은 묵상입니다. 첫 번째, 진실과 거짓 사이.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몇 사람은 아멘 했는데, 몇 사람은 목사님 목소리를 높이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예. 진심과 거짓은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체크하냐면, 주일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일 예배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항상 예배 잘 드려야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맞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그렇게 사냐고. 세상에 올려 살다 보면 온갖 먼지 먹고 온갖 쓰레기 묻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언제나 우리 삶에 이렇게 스쳐오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게 어쩌면 저는 제 생각에 주일 예배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다거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신실해지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도 닦듯이 닦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가 벌써 많이 변했죠. 안 되고 똑같이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나가는 사람으로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 진실과 거짓 사이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고 있냐는 거 점검해 보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뜨끔하게 내가 지금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앞으로 예배 시간에 대반열을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건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예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 죽은 사람은 예배가 어찌됐든 기대도 없고 기도가 어찌됐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게 남유다적인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덤불 걷어내기입니다. 은혜의 씨앗이 내 삶에서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이 아니고 표준말로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네,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드라마, 그 다음에 쇼츠, 이런 거. 저도 좀 이렇게 좀 말하면서 뜨끔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전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걷어내면 여러분 그만큼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게 정말 너무 정말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실 투석을 받잖아요. 투석을 받으면 투석 받는 그 시간들을 너무 아까워요. 4시간이나 그냥 누워있는 거죠. 가는 시간 또 1시간, 또 누워있는 시간 4시간, 또 돌아오는 시간 1시간. 그 시간들, 거의 6시간을 내가 선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의도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음에 기도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자고 있어요. 지쳐가지고. 성경 읽어야지 어느새 자고 있어요. 성경 듣다가 자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지쳐가지고 오고
또 그 이후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약간 포기 먹는 것도 솔직히 좀 있어요. 가시덤불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가시덤불을 좀 걷어낼 수 있으면 우리의 시간이나 어떤 일에 좀 조금 더 잘못되기 전에 조금 더 내가 시간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내몰리기 전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적이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 잘 믿어야 지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미리 정신 차리고 젊을 때부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젊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빠질거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나중에 가면 어느 시간쯤 되면 내가 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될 것 같죠. 주님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돼요. 나중에는 생활이 밀리고 뭐 그다음에 내가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신실한 사람 못 돼요. 젊을 때 주님 앞에 빨리 내 지금 있는 가시덤불 얘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내 생활이 좀 나이가 좀 기울잖아요. 그러면 되면 이 가시덤불이 전부 다 내 날 삶에 그냥 꽉꽉 박혀가지고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나를 막고 있어요. 그때는 그 가시덤불을 걷어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가시덤불 사이로 내가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겨우겨우 생명 유지 장치를 돌려가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막 돌아다니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유지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오히려 젊을 때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면 여러분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고 또 삶 자체도 놀라운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을 좀 미리 좀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틀린 겁니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계속 가시덤불하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가시덤불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속에서 뽑아내고 걷어내면 그만큼 우리 삶이 유익해지고 신앙이 생기발랄해집니다. 생기발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생기발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저희 집에 저희 집안 저희 집 아버지 어머니 뭐 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만 별로 서로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뭐 그게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고 뭐 그냥 뭐 별거 없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뭐 그 정도예요. 니는 뭐 별일 괜찮나?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끝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끼어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막 농담을 좀 해요. 농담이라기보다 좀 기발한 어떤 센스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다 웃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생기발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생기발랄한 그 기운을 공급하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왜 이러죠? 어쨌든 생기발랄한 건 신앙에서도 좋아요. 그럼 보세요. 교회 왔는데 인상 퍽퍽 그리고 뭐 전부 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죽죽 앉아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세도를 부리고 이러면 신앙생활 교회 참 오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을 해도 맛있고 뭔가 좀 하하 웃고 그런 어떤 분위기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생기발랄한 게 좋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우리 전부 생기 좀 발랄해집시다. 우리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돼야 좋죠. 우리 교회 너무 즐겁고 마음이 좀 편하고 너무 평화롭고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뭔가 속 시끄럽고 뭔가 불편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자, 정의와 진실입니다.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4장 2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이 말을 자체를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신실과 진실함으로 나라들을 섬기고 나라들을 잘 정치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부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조금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면, 특별히 남유다에게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남유다가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만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역시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틀리네, 이렇게 할 만큼 뭐 부도 쌓이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냐. 예, 여러분, 이거 요엘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엘서도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서술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엘서를 어떤 그 성경 공부 연구하는, 저도 연구하면서 요엘서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어떤 시점에 그 대입해 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 역사에 대입이 안 돼요. 대입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고, 그 요엘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즈음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 주시죠. 그래가지고 너희 자녀들은 뭘 보고? 그건 좀 어려워. 조금 다 비슷한 얘기를. 너희 자녀들은 뭘 보고, 청년들은 뭘 보고, 노인들은 뭘 보는데, 비전도 보고, 꿈도 꾸고, 그런 것도 본다.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오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말세 시대를 사는 종이, 좀 탁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말세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영적 분별력은 내가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감각적으로 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종교적으로 지금 옷 찢고 막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하여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던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거는 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 뒤에 있는 두 분은 빼고, 노 권사님 빼고 두 분만 하겠습니다. 이쪽에 앉아 있는 두 분. 나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 좀 해보고 하신다네요. 그럼 그 뒤에 계시는 권사님은 나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 뭐라고요? 다음 주에 한다고. 없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을 다 뽑아라. 예. 그럼 결단이 안 되잖아요. 가시덤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시덤불이 없답니다, 여성 여러분. 네. 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예. 가시덤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두 분 다. 예?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가시덤불이 있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뽑아버려가지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자, 가시덤불이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요거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그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고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가시덤불 뽑아내시면 여러분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삶의 유익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인데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생각 좀 해보고 하신다네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권사님은 나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 뭐라고요? 다음 주에 한다고. 없는 것 같아요.
기도 같이 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60장 찬송 60장